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절망 속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한 여인과 두 제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공의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중단되거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도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빛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한 번도 그분의 역사하심이나 능력이나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이제는 절망이로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떠납니다. 다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만 3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러지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돌아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갈릴리 막달라 지방에 살았던 거기서 무려 귀신이 7이나 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소위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던 한 인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3일 되던 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왜 왔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 존경했던 분, 가족의 어른의 장례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가면서 세 여인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동행해 갑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이 열린 거는 봤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했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을 돌을 굴리고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이해한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이 이해가 됐다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이해하고 설명한 것을 증명했을 때 나한테 적용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 돌이 옮겨진 거, 옮겨졌어요. 이 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대 2톤이에요. 2톤의 돌을 옮기려면 몇 명의 장정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20명. 그 새벽에, 그러니까 20명의 장정이 그 돌, 2톤 되는 돌을 옮기려면 적어도 한 사람이 100kg씩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죠.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이 옮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이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요.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이 돌을 옮긴 자가 누구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천사가 내려와 옮겨. 그거 외에는 돌이 옮겨진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군인들이 옮겼냐?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요. 빌라도가 그 소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요청을 받아서 저 예수가 죽기 전에 부활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지켜야 된다 해서 군인이 지켰어요. 몇 명의 군인이 지켰을까요? 16명이래요. 그래서 사교대로 하는데요. 4명씩 지키는 거예요. 사교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요. 그 자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폼페이 최후의 날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를 덮었죠. 그때 사람들은 꼬꾸라지거나 자빠지거나 웅크리거나 했어요. 그런데 거기 꼿꼿이 서 있었던 그 상태로 화산의 재해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로마의 관청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꼿꼿이 서 있는 채로 죽었어요. 이게 로마 군인의 군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16명의 군인들이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천사가 옮기는 돌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두렵고 놀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돌이 옮겨진 것은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까지 얘기를 해야지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한 것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그 학습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면요, 그 우리의 경험과 학습이 우리를 절망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한 결과를 우리의 경험과 학습으로 판단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세 여인 중에 가장 젊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결혼해서 요한과 야고보라는 아들을 뒀으니까 나이가 50은 넘었겠죠.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부르바의 아내 다른 마리아, 그도 이미 아들을 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젊은 축에 속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그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갈 때 이 둘이 함께 다름질합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요한이 더 젊어요. 그래서 이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봐요.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들어가지는 않고 굽으려서 보았는데 6절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쌌던 수건 있잖아요. 이거는 세마포와 함께 그 자리에 세마포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뭐를 싼 거죠? 몸을 싼 거죠. 얼굴은 뭘로 쌌어요? 수건으로 쌌어요. 그래서 얼굴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쌌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쌌던 수건 그 자리에 있고요. 몸을 쌌던 세마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연상이 돼요? 연상, 뭐예요? 아니, 그렇게 뭐 그냥 결론이 나와버리면, 자, 이거를 본 순간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가시면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뭘 연상해요? 그거 있잖아요. 번데기를 담고 있는 누에 있죠. 누에 고치. 누에 고치에서 누에만 빠져나가고 고치는 그대로 있죠. 그 누에 고치 뭐라 그래 그거 고치라고 그러죠. 고치 안에 있는 누에는 어디로 갔어요? 부활했잖아. 날라갔잖아요. 그 연상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봐요. 8절이요.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누군가 주님의 몸을 가져갔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9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소위 막달라 마리아 또 같이 왔던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예.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성경은 구약이에요. 이 구약이 어느 구약이냐? 이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은 안 해놨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생전에 나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해에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정화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활절 아침에 절망했던 제자들이 역사를 안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절망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여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요, 절망하고 돌아가요. 그들이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죠. 어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어느 집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숨었잖아요. 그리고 날짜로 3일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숨은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집에 있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었죠. 예수님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서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소유권은 없지만 다 예수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 수입이 있었어요? 그럼 굶고 사셨어요? 노숙했어요? 거기 먹을 것을 주는 자도 있고 기거할 곳을 마련해 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집을 제공한 누군가가 있었다. 거기 돌아간 거예요.
자, 절망스러운 부활절 아침.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해요.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절망했느냐? 절망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증거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문. 돌문이에요. 이게 2톤 된다라는 증거를요, 누가 했냐면요, 미국 조지아 공대의 이 예루살렘의 무덤을 연구한 조사팀이 발표한 거예요. 2톤 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당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람들이 성경은 안 믿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옮겼다라는 것 외에는 돌 무덤이 옮겨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럼 돌문이 옮겨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100% 증거입니까? 천사가 옮길 수 있어요. 지진이 나서 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정황 증거는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분명히 거기 장례 지른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요 3여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과 몰약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그 돌 무덤에 장례 치를 때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계셨어야 돼요.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이 빈 곳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그 생각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훔쳐간 게 아니라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었네? 진짜 누가 옮겨갔네?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배웠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부활의 아침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절망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거 좀 극복해야 될 때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 직을 계승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 두렵고 놀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릴 때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놀라게 하는 그 대상을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 빠져버려요. 여기 여인들, 제자들 그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던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부활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몸이 사라진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에요. 훔쳐가면 그걸 다 통째로 집어가서 세마포나 수건을 버리고 몸만 가져가는데 세마포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부활을 못 믿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라졌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랐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사라진 그 예수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15절 1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찾느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울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바르러 왔는데 시신도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 것을 가지고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라고 감격했어야 돼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그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순간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바꿔놓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가 많죠. 우세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세요. 그 울음이 감격으로 바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을 해야 돼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야죠. 절망한 거예요. 이제는 무덤조차, 죽음조차,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구나. 자,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데 만만치 않은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만하게 보세요. 예? 만만하게 보시래도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본 거 앞에서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 짧지 않죠? 예? 그동안 세상이 나를 만만해서 세상 앞에 그야말로 요즘 국회의원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권력 앞에서 쫄았어요. 전직 법무장관이 국회의원한테 자기 국회의원 됐다고 쫄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쫄고 사세요? 쫄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쫄지 마세요. 여기 이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 특권을 누렸던 이 마리아가 절망 속에 울고 있어요. 조금이면 그 울음이 감격으로 바뀔 텐데. 여러분들의 이성과 판단, 경험과 학습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할 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없나요? 누가복음 24장이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만났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11, 12 여기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는데 없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그대로 무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줘요. 그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24장 5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사도들은 그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게 생각했어요. 허탄한 말이 뭔지 아시죠? 허탄한 말이, 허탄하다가 뭐해? 허탄하다. 여러분, 누가 전혀 근거 없이 그 떠드는 소리, 녹두리,
헛된 소리, 전혀 근거 없는 낭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래요. 안 믿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을 그야말로 광야라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제2세대를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기 제자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역사를 경험케 해요. 뭐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부활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보여주셨어요. 왜요? 나 부활하는 부활의 주님이여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의 신앙이 이제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을 변화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첫 번째, 그날 새벽에 제자들이 첫째는 불신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부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 구절에 보면 알지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무지예요, 무지.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일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가지만 알고 다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직분이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다 한다고 오히려 성경 공부하자는 젊은 전도사를 호통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지하고 나서 그냥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불신, 무지,
체념. 이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무리 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부활절 아침 여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의 모습이냐? 우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000년 이상 역사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헌신된 신앙인을 봐요. 그럼 나는 누구 대열에 동참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무지하고 체념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제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이냐? 기왕에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